기독교 3대 고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이거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죠? 일도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두고 있다가 야,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좀 아는 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기독교 3대 고전이 뭐였습니까? 예.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예. 여기 한 개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 고백록. 여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고백록 빼놓고. 예? 전로역정. 여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제일 많으니까 제일 긴 거 했어요. 그래서 3개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3개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의 3대 회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3대 회심.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 어거스틴, 마틴 루터. 이 3명이 기독교의 3대 회심이라고 하면 이 3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기독교의 4대 회심이 있습니다. 4대 회심.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한 명이 더 추가되는데. 예? 정답인데. 기독교에 여러분 4대 회심이 있습니다. 3대 회심 했었잖아요. 어거스틴, 마틴 루터, 누구였죠? 또 한 명? 사도 바울. 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의 회심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해도 내가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빠지면 내가 그곳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4대 회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대 회심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큰 은혜가 있어도 내가 여러분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심을 체험하지 않으면, 나의 체험이,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냥 3대 회심이죠.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랬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의 이 회심의 은혜의 사건들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꼭 이제 기독교의 4대 회심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는 3대 회심을 이야기해 주고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3대 회심을 이야기해 주고, 얼마 전에 4대 회심이 이제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그 회심의 역사, 회심의 사건, 간증을 쫙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심은 은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돌이킴과 바라봄, 회심을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돌이킴과 바라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있어야 되는가 하면 1904년, 1905년도에 여러분 아일랜드에서 큰 대부흥성회가 있었잖아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1907년도에 우리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났던 거예요. 웨일즈라고 하는 그곳에서 큰 대부흥성회가 일어났는데,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얼마 전 그 쇼츠가 아니죠. 테드라고 하는 그 강의에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조사가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거기를 보니까 웨일즈에서 여러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대부흥성회가 일어났었어요.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대부흥성회가 일어났었는데, 지금 웨일즈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100명 중에 여러분 2명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이 없어요. 웨일즈라고 하는 여러분 그곳이 대부흥성회,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대부흥성회가 일어났던 그 전초 기지였는데, 100년이 이제 좀 지났죠. 100년이 좀 지났는데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들, 이것들이 4대 회심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회심의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 연속되어야 돼요. 은혜의 사건이 나를 통하여서 내 자식에게, 내 자식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이렇게 자꾸 그 회심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단절이 된 거예요. 웨일즈라고 하는 그곳에서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 좀 더 지나면 아마 그 2명도 대가 이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사건을 이어주지 않으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는 웨일즈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이제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우려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회심의 은혜의 그 사건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후대들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지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심이라고 하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고백록은 뭘 고백한다고 했습니까? 고백록, 말 그대로 고백한다고 했는데 뭘 고백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죄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네요. 그 은혜, 그 사랑의 사건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해 주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걸 이제 어거스틴의 입을 통하여서, 그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삶의 자리에서 지었던 죄들을 이제 자꾸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그 회심의 동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동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이 왜 회심을 작정했는지, 왜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는지 동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를 도둑질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청소년 시기 때 배를 도둑질한 게 있었어요. 타는 배 말고 먹는 배, 불량배들과 함께 밤에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 포도나무 옆에, 포도나무 밭에 가까이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무화과가 엄청나게 많이 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먹기에 탐스러울 만큼도 안 되고 또 별로 달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불량배들하고 가서 함께 그 배나무를 잡고 막 흔들었어요. 배가 다 떨어진 거죠. 우르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잡아가지고 한 입 먹고 버리고 이랬던 거예요. 왜 여러분 그랬다고 했습니까?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저게 진짜 나 한번 따먹어봐라 라고 하는, 그만큼 탐스럽게 생긴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엄청 달게 생겼지 그렇게도 보이지도 않았는데, 별로 달게 보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면 저게 나에게 덕도 되지도 않고 내가 먹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가지고 싶지도 않은데 왜 가서 저 나무에 무화과를 다 따버리고 저걸 다 돼지에게 다 던져줬을까?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내 안에 죄성. 저 죄를 범해서 저 일을 해서 나에게 덕되는 것도 없고 유익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장 기쁜 것도 아닌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해보고 싶은 그 죄성, 저걸 딱 함으로 인하여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그 쾌감, 요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요게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하여서, 이 죄성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왜 남아있을까? 도대체 이 죄성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다스려내야 될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는 이 죄성이 남아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도 봤잖아요. 이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일 아닌 건 왜 자꾸 하게 될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지만 어거스틴도 여러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라고 그런 고민 안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걸 자꾸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왜 드는 것일까? 이거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막 갑작스럽게 막 확 떨어지거나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 회심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구나,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진짜 돌아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선, 이걸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 선의 영역을 넓혀가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의 영역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넓혀가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빛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허락된 그 빛을 넓혀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영역, 넓혀가야 되는 그 빛의 영역을 그만큼 못하면, 넓혀가지 못한 만큼, 줄어든 만큼 어둠이 틈탄다는 거예요. 선의 영역을 이만큼 해야 되는데 그 영역을 다 하지 못했다면 모자란 만큼 불이한 부분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악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을 이만큼 허락하셨는데 그 영역을 우리가 다 채우지 못하면 빈 만큼 은혜 아닌 것들, 세상의 것들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결핍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그런 결핍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을 경험하고 죄악을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나쁜 어떤 행동들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비슷하게 이렇게 섰다든지 아니면 아예 돌아서 있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의 영역을, 빛의 영역을, 은혜의 영역을 다 채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점점 다른 어떤 것들로 여러분 그 영역들이, 채워져야 할 그 영역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줄어든 만큼 악한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동굴을. 우리는 동굴 안에서 살아가는데 동굴 안에서 빛이 딱 비춰집니다. 근데 빛이 여러분 내 뒤에서 이렇게 딱 비춰져요. 원래는 여러분 내 앞에서 빛이 이렇게 비춰졌어요. 빛이 원래 내 앞에서 이렇게 비춰졌는데 그 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빛을 눈이 부시니까 뒤돌아선 거예요. 뒤돌아서니까 내 앞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빛이 내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빛을 등지고 섰어요. 그럼 내 앞에 뭐가 보입니까? 그림자가 보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 똑똑하시네. 공부를 하십시오. 방금 그림자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십시오.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동굴의 비유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고 보니까 내 앞에 온통 그림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따라서 자꾸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지만, 하나님의 빛을 탁 마주해야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실체 아닌 그림자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 떠나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실체 아닌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쾌락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여러분? 실체가 아닌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만족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얻고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그림자인데, 실체가 아닌데.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뒤로 놓고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저 그림자가 분명 내 그림자인데, 제가 은혜를 얻으면 내가 얻는 것 같고, 제가 평안을 얻으면 내가 평안을 얻는 것 같고 한데,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그림자가 여러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 죄성이 자꾸 올라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뒤돌아서 있으니까 저 그림자를 보고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 그림자를 보면서 내가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는 게 저게 실체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서는 거예요. 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거스틴이 그걸 딱 깨닫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확 돌아서지 못하고 어거스틴이 뭘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그걸 딱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순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지 못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돌아서면 이제 이 삶의 자리가 확 바뀌는 거예요. 바뀐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민도 있고 열망도 있고 한데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확 돌아서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해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뭔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해주지 마십시오. 뭔가 아쉬운 거예요. 확 돌아서려고 하니까 그 좋았던 거, 그 즐거웠던 거, 그 기뻤던 거 이거 다 놓고 확 돌아서려고 하니까 이게 아쉬운 거예요. 아이고 이거 지금 돌아서면 이거 이제 내가 이거 안 될 텐데, 그 좋아하던 디스코텍에도 못 갈 텐데, 그 좋아하던 펍에도 못 갈 텐데, 그 좋아하는 골프 치러도 이제 좀 못 갈 텐데,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은 있으니까 이제 아니까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거스틴만의 말이 아니에요. 어거스틴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좋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일 때에 이게 별로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알면서도 여러분 못 돌아선다니까요. 알면서도 여러분 확 돌아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천천히 돌아서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좀 못 들은 척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될 수 있으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본 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민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거 한순간에 싹 돌리기가, 한순간에 확 뒤집기가 어려운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좀 안 되고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 돌아서요. 어거스틴 금세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확 돌아서는 그 어거스틴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거죠. 한 번에 확 돌아서면 이상하니까, 안 되니까, 뭐 좋아하는 것들 다 내려놔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배에 초대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막 부흥회나 이런 집회를 할 때 초대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가 있어요. 교회에 오시면 막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있으면 은혜 받는 모습이 이렇게 막 보여요. 막 은혜 받는 모습들이 막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곧 이제 교회에 나올 것 같고 곧 등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남편한테 아니면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셨어요?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예수 믿을 뻔했다. 내가 은혜 받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뒤집어지는 걸 알아요. 확 돌아서야 되는 걸 알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 자리가 확 바뀐다는 걸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까딱했다. 예수 믿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이런 마음들이 든다고요.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그걸 확 뒤집어 놓을 것만 같은 그런 아슬아슬함, 조마조마함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확 바꾸고 싶은, 확 뒤집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확 뒤집으면 내 삶이 이상해질까봐 조마조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혹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거스틴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번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뒤집어져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자기의 무화과 나무 정원 아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냥 돌아서면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이게 안 쉬워요. 돌아서면 되는데 안 쉽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는데 그 무화과 정원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불러주는 노래 같은 게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톨레레게라고 하는 말, 라틴어로 톨레레게라고 하는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집어들고 읽어라 이 말이에요. 집어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이 말에는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톨레레게. 그래서 번뜩 깨닫고 자기 서재로 들어가가지고 펼쳐져 있던 성경책을 확 보고 읽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이 고민하던 어거스틴이 돌아선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글씨를 보고 이 본문을 보고 여러분 어거스틴이 돌아섰다고 하니까 어거스틴이 참 술꾼이었구나. 참 방탕하고 참 음란하고 참 호색했던 사람이고 싸우고 시기하고 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세상 저런 탕화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탕화가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는 지극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지극히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갈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왜 이 말씀에 여러분 그가 확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어거스틴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펼쳐질 줄 알았어요. 내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밖에 나가서 일터에서 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또 아니면 학교에 나가서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한번 믿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다 다스려 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거스틴이 그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그게 아닌 걸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여기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미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 자리를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자리를 딱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안 미치고 엉뚱한 영향력이 막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정욕이에요. 정욕. 다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어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에게 어떤 자리에 가니까 그게 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지 못하는 나의 부분도 있나?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고민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돌아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는 안 미치는 것 같이 나에게 느껴질까? 이걸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두루뭉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에 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일터에 있을 때는 일터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은혜, 받아야 되는 그 은혜,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장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보편적인 은혜를 생각했으면 여러분 지금 어거스틴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 이 부분은, 이 정욕에 대한 부분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는 것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편 거예요. 방탕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깨달은 게, 하나님은 우리 순간순간 우리의 자리마다 필요하신 은혜를 그때그때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지만,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당에서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가서도 여러분 요 모습 이대로 여러분 삶이 사라지던가요? 그게 고민이었다고요. 어거스틴은. 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성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왜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왜 인상을 써야 되고, 왜 이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건가? 이걸 고민했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의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 예배 드릴 때의 우리의 이 모습, 하나님 앞에 선거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 자리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았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걸 사랑의 질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확 돌아서고 나서 깨닫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사랑의 질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사랑과 사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사용. 사랑의 질서는 우선순위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사랑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제일 처음에 내 앞에 두는 거, 요게 여러분 1번이고요. 내 앞에 딱 두고 살아가는 거, 요게 1번인 거예요. 질서의 제일 앞에가 하나님이 내 앞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 질서예요. 그런데 다른 삶의 영역에 가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내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의 질서 1번으로 내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1태에 가면 1태에서 해야 되는 거, 그게 1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2번이 되든지 3번이 되든지. 삶의 자리,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1번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내가 1번이 되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1번이 되든지 하나님은 2번, 3번이 되든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랑의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여러분 거기에 1번으로 세우고 1번으로 세우냐 하면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하기 위하여서 1번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사용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늘 1번으로 세우는데 무언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목적을 두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1번이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려고 하면. 어거스틴은 자기의 정욕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1번에서 빠지고 정욕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좋은 거, 그게 1번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가족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중하고 귀중한 것도 하나님 뒤에 놔야 돼요. 그 소중하고 귀중한 가족들을 여러분 1번에 딱 놓으면 어거스틴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나는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 잘 해가지고 내 명예를 좀 높여줬으면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밥도 좀 지어주고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1번으로 딱 놓으면 사랑으로 여러분 다 품는 거예요. 잘 돼도 내 자식, 못 돼도 내 자식, 못나도 내 아내, 잘나도 내 아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사용이 되면 그 사용하고 싶은 목적에 따라서 1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어거스틴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믿습니까? 사용하려고 믿습니까? 사용하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해서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모든 삶의 자리에 1순위가 하나님인 거예요. 사용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2순위예요. 3순위가 되는 거예요. 사용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1순위가 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건강이나 재물이나 자녀들의 학업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그거 목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제일 1순위로 세우면 그건 뒤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너무 급하니까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것들을 1순위로 놓고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걸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 뒤에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주하고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 사이에 들어설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자연적으로 여러분 그 빛에
발광체들에 발현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거스틴이 고민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나 또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일터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의 질서, 여러분 그걸 깨뜨리지 마십시오. 그걸 깨져 있었던 자기의 마음을 어거스틴은 내 마음이 쪼개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쪼개진 나의 마음에는 어디에도 평안을 찾을 수 없더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사랑의 질서가 깨지면 사용하려고 하는 그곳에는 여러분 평안이 안 와요. 평안이 오려면 사용하려고 하는 그곳에 평안이 오기 위해서는 내가 목적하고 있었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게 안 와요. 그죠?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였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여러분 평안이 안 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끝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올 수 있죠. 또 다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로마서 17장까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럼 12장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영역,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나, 여러 사람들과 나, 그리고 원수와 나, 이렇게 삶의 영역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지만 여러분 대전제가 있어요. 이 네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 관계를 맺는 나, 또 우리와 서로 관계를 맺는 나, 그리고 원수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나,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내야 되느냐, 어떻게 감당해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전제로 두고 그 관계를 해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12장부터 이야기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이런 이야기 쭉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질서를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때 이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해결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 여러분 잘 세우십시오. 깨뜨리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게 깨지면 우리의 마음은 쪼개진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쪼개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으면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할 뿐더러, 그런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17장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그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아지고, 나와의 관계도 괜찮아지고, 우리와의 관계도 괜찮아지고, 나와 원수의 관계까지도 괜찮아집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딱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우리 사랑의 질서로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를 여러분 잘 지켜내야 돼요. 사랑의 질서로서 그 질서를 여러분 잘 지켜내야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질서는 여러분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비춰지는 그 빛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고민했던 거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돌아서고 싶은데 손해보는 것 같고, 돌아서고 싶은데 이거 또 못할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쪼개진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노름 좋아하십니까? 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노름 우리나라 말인데, 노름, 그죠? 네. 노름 안 좋아하십니까? 내기 좋아하십니까? 내기. 어떤 사람들은 뭐 운동만 하면 내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 3355 이렇게 모이시면 10원짜리가 되든 100원짜리가 되든 고스톱 이렇게 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잡기에 모르겠습니다. 별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시장이나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야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야바이나 카지노나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다 자기가 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거 내가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저거 카지노 들어가서 제가 하기만 하면 제가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뭐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말고 만약에 뭐 골프를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이 삶의 영역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골프를 생각하고 있고 고스톱을 생각하고 있고 노름을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쪼개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쪼개진 마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 많잖아요. 쪼개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기본 베이스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유익을 받을 것만 같은 유익을 나에게 끼칠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여러분 쪼개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모습이면 괜찮은데 어거스틴은 여러분 정욕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그 모습이. 그래서 이게 쪼개진 마음으로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한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가 여러분 나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쪼개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쪼개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잘 봉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잘 관리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하신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려고 했던 그 모든 문제들 그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